함께 2월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수의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도둘로라고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도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리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린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오늘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느니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에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준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다 여자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했을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러나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정치적 권력을 가졌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종교적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바울은 아무 권력이 없습니다. 그는 정치적 권력도 종교적 권력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힘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사역자로서의 헌신입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재판 앞에 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은 우리에게 불의한 재판, 이 탐욕과 또 불의가 만났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벨릭스나 아나니아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바울 같은 삶을 살 것인지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의 형인 팔라스가 네로 왕제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벨릭스는 자유를 얻었고 더 나아가 로마 역사상 최초로 노예 출신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질상 매우 잔인했고 타락했으며 살인을 서슴지 않던 악랄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제사장들의 사례비 격인 백성들의 11조를 강탈하고 폭력을 일삼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한 채 세속적인 삶을 살던 고약한 인물이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당시 권력의 상징인 로마 총독이고 아나니아는 종교 권력의 상징인 유대교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둘이 결합하여 지금 사도 바울을 세속적인 권력과 종교적 권력으로 짓누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양심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에게 어떻게 주님이 보호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탐욕과 위선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메스꺼울 정도의 아첨과 환심을 사려는 거짓말이 난무한다는 사실을 24장 1절로 4절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천부장 글라디오 루시아가 보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을 고소한 사람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냈고 가이사랴에 건설된 헤롯궁에서 바울은 일주일 동안 갇혀 있은 뒤에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장로들과 함께 훈련받고 경험 있는 전문 변호사 더들로를 함께 데리고 와서 고발합니다. 3절과 4절에 송살하기 전에 더들로는 아첨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소위 카타티오 베네노 볼레 티아네라고 부르는 것인데 재판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거짓말로 상대를 막 치켜 세우는 것을 말하는 라틴어입니다. 실상 유대인들은 벨릭스가 몇 번이나 유대인들이 일으켰던 반란을 너무 잔인하고 야만스럽게 진압했기 때문에 벨릭스에 대한 엄청난 혐오와 증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들로는 아첨을 하며 벨릭스에게 우리 유대인들이 너무나 감사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지나치게 칭찬을 하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지나친 칭찬은 아첨일 가능성이 높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통과시키고 성취시키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아첨 섞인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칭찬을 조심하시고
지나친 칭찬을 하는 것도 조심하시고 듣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들로와 달리 바울은 간략하게 재판장에게 표현해야 될 인사만 하고 그리고 10절 말씀 이후에서 이제 5절로 9절에 더들로가 고소한 죄명에 대하여 10절로 21절에서 바울이 변론합니다. 더들로가 열거한 바울의 죄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소요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려는 자로서 백성들을 어지럽히고 이 로마 제국이 소중하게 여기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선동하고 그리고 골칫덩어리인데 전염병, 연병 같은 존재다. 이게 첫 번째 죄명이고, 두 번째는 바울은 이단 종파, 나사렛교의 괴수인데, 우두머리인데 메시아 운동을 주도하여 로마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면서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라고 고소합니다. 두 가지는 정치적인 이유였고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를 든 겁니다. 그런데 이 더들로의 고소는 마치 유대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것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억지 부리고 충동으로 비양심적인 위선적인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 더들로의 고소와 유대인들의 옳다 옳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던 그때나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서 매우 침착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도리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고소하는 이 더들로의 죄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주장한 자기 변호의 내용이 뭡니까? 자, 더들로가 그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연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 환자다. 저거는 정치적 의미의 문제하다. 이러고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 지는 한 10일밖에 못 됐고 10일 동안 누구와 변론하거나 그들을 데리고 소동을 일으키거나 한 것 보지 못했을 것이다. 듣지도 못했을 것이다. 만약 그러려고 해도 10일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더들로 가는 첫 번째 고발에 대하여 아주 매우 논리적으로 방어하며 변론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너는 굉장히 문제야. 너 very serious troublemaker. 만약 이렇게 공격했다고 합시다. 너 아주 나쁜, 너는 정말 악한 문제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만약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친구거나 심지어 가족이거나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눌리거나 상처받거나 또는 기분 나빠하거나 괴로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자부심이, 자긍심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 있고 담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린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우린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우린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변론한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는 네 가지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사렛 땅의 괴수라고 하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억지 주장을 변호합니다. 첫 번째, 나는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긴다. 두 번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다. 구약 성경 나오는 거 다 믿는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 즉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는다. 네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따라 깨끗하게 살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바울의 네 가지 신앙 고백 같은 것을 우리도 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양심과 신앙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최고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전을 더럽히기는커녕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우리 동족들을 위해, 결례를 위해 내가 구제금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방문했고 정해진 예식대로 성결의식을 행했고 그래서 나는 민족을 사랑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어긴 적이 없다. 도리어 나를 고소하는데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행위가 내가 만약에 율법이나 세상법에 잘못됐다면 그들이 와서 나를 고소해야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은 아무도 오지 않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굿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굿 시리즌이셔야 합니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로 21절에 바울이 하는 이 능력하고 당당한 신앙 고백은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믿음과 비양심을 몰상식을 혼동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은혜는 상식과 양심보다 더 우월한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양심을 뛰어넘어 도저히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시민인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벨릭스나 아나니아 같은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바울 같은 삶을 살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벨릭스가 지금 더둘로의 고발을 듣고 바울의 변론을 듣고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벨릭스가 볼 때 바울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화운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통치하고 질서를 지키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자기 다음 총독인 베스도가 올 때까지 그를 그냥 감옥에 두는데 자유를 주고 둡니다. 친척들이 와서 그를 돌보고 섬기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기록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에게서 어떻게든지 좀 뇌물을 받으려고 했던 나쁜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울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대로 하면 무죄인 사람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공격받을까 봐 그것도 하면 안 되겠고 또 이 사람 무죄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또 반발할까 봐 일부러 아무 판단을 내리지 않고 판정하지 않고 재판하지 않고 시간을 끈 겁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원래 벨릭스라는 인물 자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굉장한 기회주의자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아주 매혹적이고 발랄한 미녀로 유명한 헤롯 아그리파 2세 여동생인 드루실라를 자기의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하려고 구브로의 마술사의 힘을 빌어서 그녀를 꼬드겨 드루실라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에게 시집 오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그 음탕한 드루실라와 벨릭스가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된 겁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22절로 27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벨릭스 같은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벨릭스는 결코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바울에게 안전보장이 된 상태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며 헤롯궁에서 안전한 헤롯궁에서 사람을 만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람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은혜 말입니다. 두 번째는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뇌물 받고 싶어서 바울을 만났지만 그러는 가운데 영적인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바울은 그때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 나쁜 인간들이니까, 저 아주 음탕한 사람들이니까, 못됐으니까, 저질이니까 저들은 복음 들을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바울은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어떤 경우에서도 기죽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늠름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더둘로나 아나니아나 벨릭스 같은 삶을 살기로 하십니까? 아니면 바울 같은 삶을 살기로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희들의 삶에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